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7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더운지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또 폭염으로 인해서 또 사상자가 날 만큼 무더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영육 간의 간간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참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도 일회용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면에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대자연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은혜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에베소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지혜의 능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는 건강의 능력도 필요하고, 또 관계의 능력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내 능력이 참 부족하구나,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살지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지혜의 능력이 참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있고, 나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건강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가족들에게 또 부모님께 또 자식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있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나의 관계의 능력이 참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특별한 능력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이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에 나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죠. 왜냐하면 가족들도 다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고 친구들도, 이웃들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흑인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부가 하얀 백인을 만나게 되면서 아, 내가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리버 여인계에 나오는 소인국의 사람들, 그리고 대인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소인국의 사람들은 자기가 작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만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걸리버를 만나고 나니 아, 내가 작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인국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걸리버를 만나게 되면서 그에 비해서 아, 우리가 큰 신체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누가복음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날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리 못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셀폰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저기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저기 가서 찾았더니 잃어버렸던,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내 셀폰을 찾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셀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물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 덕분에 잡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베드로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제가 혹시 누구라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삭개오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예수님,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쉬었다 가십시오. 저희 집은 이쪽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하루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는 뭐라고 말하느냐? 뜬금없이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달음의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있게 알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능력은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18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기도는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누군가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 즉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이 세상의 겉모습, 누군가의 겉모습, 어떤 사건의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을 통해서는 그 겉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속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즐거움밖에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세상의 두려움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누군가의 외모밖에, 꾸며진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 꾸며진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한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그 겉모습의 외형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을 가지면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눈으로는 이 땅의 것들밖에 볼 수가 없지만 마음의 눈을 갖게 되면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내 영향력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는 이 세리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금을 꼬박꼬박 드리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홀로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에게는 육신의 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가 좀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런데 이 세리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억만 죄인인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토록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최고급 자재만을 사용해서, 그리고 최고의 건축 기술을 사용해서 지은 건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내부와 현관에는 아름다운 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외벽은 이 노란색 화강암을 썼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가 되면 그 햇빛에 비추어서 마치 이 성전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화려했던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크고 이 거대하고 이 화려한 성전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저 성전의 겉모습은 저렇게 큰데, 저 성전의 겉모습은 저렇게 삐까번쩍한데, 저 성전은 저렇게 화려한데,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에 그제서야 본질을 보게 되는데, 이 본질을 보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꾸며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두워서 내 죄가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 이것도 죄이고 저것도 죄이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었고 부족한 모습이었구나, 눈이 밝아질수록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려함과 즐거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번쩍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아픔과 눈물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결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것이고,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살면서도 썩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등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밝아진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밝은 눈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기도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인가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첫 번째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 소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그 후에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결국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부활이 아니고 살아난 이후에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서 22절 상반절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예수님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사천리 그리고 만사형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애굽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앞길은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들의 인생은 일사천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래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네 삶의 터전에서 그곳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사 형통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끝없는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일사천리가 되고 만사형통이 되느냐? 예수 믿었더니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고, 예수 믿었더니 집 나갔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예수 믿었더니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에서 싸워야 하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능력은 충만의 능력입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능력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옆길로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믿음의 유산을 대단하게 물려받았어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충만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쁨 가운데, 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과 충만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기도의 자리에, 늘 기도의 무릎에, 늘 기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능력은,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서, 그래서 나의 모습, 이 땅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기도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게 오는 응답이 이렇게 적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진짜 능력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질병이 다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계약의 문들이 열려서 비즈니스 잘 되고, 기도하면 심지어 복권이 당첨되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얻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라도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능력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는 경제적인 능력도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관계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은혜로 무엇을 주셨느냐? 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평생 신실한 기도자들이 되셔서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